수많은 불신자들과 우리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세상이 살아가요.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갑니다. 네.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며 또 의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봐요.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때는 알 것 같고 어떤 때는 주님을 잘 모를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믿어보려고 알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자, 너희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는 시험거리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갖다 주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거든요. 사단인데 우리는 죄의 권세와 지배 아래 태어났고 또 그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의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애를 써보지만 죄 아래 팔려있던 우리들이 죄 아래 팔렸을 때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회개할 수 있는 통로를 주셨어요. 통로를 주셔서 회개할 때 우리가 이제 죄와 사단을 섬기는 종로로 타던 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이제 불순종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심을 믿으려고 애쓰고 의지하려고 애쓰고 신뢰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평안을 박탈해버리고 그 영혼이 고뇌와 어두운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고 늘 이제 죄는 고통과 슬픔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탄이 갖다 주는 것은 죄를 줘야 우리 영혼이 고통을 받아요. 불순종을 해야 고통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합니다. 넘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사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멀어져야만이, 하나님 잊어버려야만이 죄 아래서 그냥 허덕거리다가 고통 중에 헤매이다가 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생각에서 예수께로 옮기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삶을 내 방법으로 내 수단을 살던 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오늘 제 본문에 의를 따르며 의를 아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구하는 자들아. 제가 아까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아, 진리를 따르는 자들아, 진리를 아는 자들아. 이렇게 제가 여러분 빨리 풀리겠죠. 의를 따르는 자들아 라는 말씀이 이해가 갔죠. 그러면은 너희가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떠낸 반석, 반석 예수죠.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대다수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성령을 받게 된 동기가 큰 문제, 움푹 파진 어떤 구덩이 같은 거기에서 나 살려달라고 두 손 들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게 돼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든가 이때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나 어떻게 하지? 내 힘으로,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움푹 떠낸 구덩이에서 그를 건졌다고 말씀을 해요. 더 내려가서 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사람 아무리 쳐다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 도와줄 것 같죠? 바라보고 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거꾸로 상처를 당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있을 때 부른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방법 수단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혼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갔고, 그러다 자기 생각이 들어오면 실수를 해요. 그래서 고통을 받아요. 고통 중에 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근이 왔다고 믿어도 되는 게 없더라. 세상 가보시면, 세상 가서 망신당하고 올라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신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애를 써보지만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아는 것은 사랑의 법칙을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군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의 법칙을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의 법칙을 깨달아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100년 200년을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은 늘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고 자기만의 세계 안에 갇혀 있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행동해요.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나는 대로, 화나면 화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이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꾸 밀고 당기고 하시면서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 들으라.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좀 왜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을 가면은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는 다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출애굽을 시켜서 계속 밀고 당기고 뒀다 뺐었다 그때마다 부르짖게 하고, 그때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사랑의 법칙과 하나님을 아는 이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것과 예배와 모든 것 몸에 배버려야 돼요. 몸에 배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랑의 법칙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해요. 늘 좋은 소리 듣고 좋은 말만 듣고 칭찬도만 듣고 조금만 뭔 힘들어도 힘드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못 이깁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젖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자꾸 채찍을 합니다. 채찍을 해서 강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서도 끊임없이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여정을 시편 기자라든가 모든 이제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은 다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여정은 부름받은 백성들은 누구나가 다 이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성장을 해서 강한 신앙이 되어서 어떤 환난과 바람과 마지막 때의 시대적인 어떤 이제 정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 속에서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냐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도요 수 없는 고비를 넘기잖아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녀였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보면 구속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오직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아브라함이 나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속사를 바라볼 때에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그때나 이때나 또 앞으로 미래에도 똑같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은 지금 뭐 인본주의를 여러 각도로 써보죠. 조카롯을 데리고 왔다가 자 그것도 안 되니까 쫓아내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엘리에셀 자기의 이제 정말 자기 입속에 혀 같은 지금 내 후사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까지 막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그러가면 더 나가서 보니까는 또 뭐 그래도 안 되니까 사라가 당신 더 늙기 전에 이 기간 놓쳐버리면 그도저도 안 되니 그래서 하가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봅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엄청난 전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이 없는 전쟁.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낳게 되면 죄에서 나온 이 열매는 여러분 늘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넘어졌다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어느 때입니까도 해보고 자 그러면서 나한테 도대체 뭘 주려고 그럽니까도 해보고 결국은 예배예요. 창세기 15장을 가보면 결국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네. 예배로 마침표를 찍어요. 찍으면서 그때에 이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부대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만에 많은 백성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두워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두워요.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살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을 너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 가서 보니까 결국에는 복을 받았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모든 어둠과 모든 황폐했던 것과 자막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회복이 돼서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도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신앙을 키워가시면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어떤 시험을 합니까? 가장 큰 시험, 일생일대의 아브라함의 시험이 가장 큰 시험,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귀한 100세에 낳은 여러분의 아들 하나를 붙잡고 이것 진짜 불면 날아갈까 꺼지면 불면 꺼질까 이런 자식을 여러분도 내게 갖다 바쳐라.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거 돈보다도 귀하고 자기 생명 같은 이 아들 100세의 나라를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라하고 상의하지 않아요. 사람한테 상의했으면 아마 사라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종들을 데려가면서 3일 길을 걸어갔다고 그래요.
왜 3일길 걸어? 많은 생각이 왔을 거, 만감이 격차했을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 겁니다. 막상 이제 그 산 밑에 와가지고는 동들도 다 떠들어놓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 결단이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실감이 나요. 수단도 방법도 경험도 바라보는 어떤 법칙 속에서도 사람도 바라봤고 의지도 해봤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이 내가 붙들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였고 하나님만이 나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나 혼자 있을 때부터를 부르셔서 주님이 일을 하시고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불이 났을 때도 뺏어주시마 하더니 뺏어주시는 역사가 있어. 그 어떤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원수를 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가면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항상 22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 너와 네 후손이 대적을 얻어 누릴 것이다. 대적이 뭐죠? 사탄의 권세를 얻어 누리는 권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의 반열이 들어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을 져 주십니다. 자신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마귀도 이길 줄 알아야 되고 늘 환경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전폭적인 내 삶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시편 11편 3절을 가서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모래는 여러분 가만 놔둬도 제 스스로 평안에도 허물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반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자 믿음의 법칙, 사랑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구원의 모든 이 은총이 여기서부터 근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때, 예수를 붙잡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권위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먼저 나시니요. 처음과 나중과 처음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보면 결국 원점이에요. 네. 그냥 하나 말씀, 생명도 만물도 그로부터 다 지음이 받았고 끝도 이분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9장 28절도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결국엔 마칠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의 권위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듣기는 듣는데 행동하지 않고 삶은 엉터리로 살아가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따르라, 의를 따르라. 두려워하는 사람 조금 더 내려가고 볼게요. 자, 7절 보니까 의를 아는 자들한테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예수를 아는 자들아, 진리를 따르는 자들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아. 로마서 3장을 가면 이런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 말을 우리를 풀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수없이 들어온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은 내가 하고 살아가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를 아는 자들아. 자, 율법 있는 백성들아. 너는 내게 듣고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도 말아라. 그들은 옷이 조미 먹는 것처럼 다 헤어질 거다. 서서히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37편도 가서 보니까 행악자들이 잘 되는 걸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들의 형통을 바라보고 너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결국에는 지붕 위에 난 풀을 그냥 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 전에 시골도 보면 초가지붕 위에도 기와지붕 위에도 좀 게으른 사람들 보면 어디에 거기에 풀이 나요, 안 나요? 망대 같은 거 쫙쫙 쏟아 있는 거 보는데 이런 걸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것처럼 쉽게 그가 형통한 것 같지만 지붕에 난 풀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근데 우리는 세상과 비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우선 눈에 보이는 잘 사는 거, 형통한 거, 화려한 거 이걸 바라보고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럴까? 하나님 내게는 왜 이렇게 형통함을 안 줍니까?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호세아서 2장 15절 가서 보면 이제 사랑의 법칙이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다 이루고 환경이 아골골짜기 같아요. 아골골짜기 같은데도 내가 소망의 문을 닫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 보면 롯의 사위들이요. 여기 지금 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자. 빨리 가야 된다. 농담으로 여겼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면 이들이 결국은 유황불에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여기 지금 믿음이 없는 이 죄를 죄에 닳고 달아버린 이 사람들, 죄의 잠식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이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하죠. 오늘 밤에 내가 상관하리라.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소돔 고모라 같이 음란이 성하고 지금 여러분 술, 화려함, 광란, 시끄러움 이런 곳에 사람이 모이고 이런 곳에 지금 꼭 소돔 고모라와 같아요. 네. 젊은이들 모인 곳에 가보십시오. 가게에서 음악도 시끄럽고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그래서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농담으로 여겼던 이들도 망했지만 눈이 어두 악한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까 찾지를 못해요. 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흐려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롯이 있는 곳에 문을 닫아버리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이 곳은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죄인들을 심판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셔서 의인의 반열로 옮기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보면 장가들 오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장가를 드실까요? 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장가들고 그날에 내가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영하고 땅은 곡식에 영하고 곡식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돼요. 단계 해서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척지고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면서 무엇을 얻기 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계를 고통스럽게 하시면서 끌어가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기까지 이렇게 많은 이제 강한 자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창성한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냈어요. 할렐루야. 요엘서 2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리니 마당에는 밀이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영육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의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영이 잘못돼 버리면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충만하다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육의 복을 받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것은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 돌봐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막 어떤 기적 만나가지고 어떤 막 그냥 막 이런 일 만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점진적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영과 육에 다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벗이 되는데 어떻게 벗이 돼야 될까? 하나 참 욕심이 많으세요. 어디서는 신부, 어디서는 친구, 어디서는 스승, 어디서는 벗이 되고자 하고, 자, 어디서는 아버지고요, 남편이고요. 하여튼 모든 것을 우리를 소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랑이 많으신지요. 우리가 이리 가면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끌어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 돼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항상 여러분 우리를 복을 주시고, 자, 25절 가서 보니까 회개한 사람, 회개의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 메뚜기와 누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대로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런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는 묘미도 알아야 되고 조금 가면서 자꾸 점진적으로 점점 좋아져서 옛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옛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지? 황충이 먹을 때, 누치 먹을 때, 메뚜기 먹을 때 나 어떻게 살았지? 이 횟수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체험은 그랬어요. 내가 열심도 있었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런데 강력하게 성령의 어떤 그 체험을 한 그날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모든 공기도 나무도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지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숨소리까지 바람소리까지 다 나를 위해 지어진 걸로 기쁨이 오는데 이 기쁨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괴로웠냐면 약을 이렇게 싸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살 수가 없었어요. 식도까지 위장까지 여 밑에 12장까지가 다 굳어버렸어요. 밥을 못 먹고 사니까 죽도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약을 이렇게 싸갖고 올라갔는데 성령을 받은 그날
약봉제를 버려버리고 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환경 뒤집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치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버립니다. 사랑이 깨달아졌죠? 사랑이 깨달아지고 체험을 하고 나니까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이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죠. 기도하죠. 조금 더 들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없어서는 앉으면 눈물 흘리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이 신앙생활 하는 자체에 찬송이 됐던 뭐 기도가 됐던 예배가 됐던 이 눈물이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흐르는 게 2년인가 2년 반을 하더라고요. 나 정말 놀랐어요. 자제가 안 돼요. 그렇게 울려. 그런 단계를 지나고 나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역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것을 이길 능력이 생겨요. 자, 이쪽으로 기우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딱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죄야. 이 말은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성장을 해가지고. 그죠? 예.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축복하시고자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문 밖에서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밤마다 문 열어놓고 와라. 그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기도 조금 쉬면 이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거든요. 기도를 좀 쉬거나 그러면 나 어려움이 오면 어떡할까? 저는 한때 그런 때가 있어요. 좀 꽤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단계를 넘고 나니까 잘 들으십시오. 기도를 좀 쉬었어요. 좀 내가 좀 느슨해졌어. 좀 사람이 나태해졌어. 그러니까 안에 두려움이 와요. 내가 이러다 또 매맞지? 나 문제가 오지? 이런 꽤 오랜 시간을 갔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성장합니다. 좀 더 성장하니까 아직도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훌쩍 뛰어넘어 버려요. 훌쩍 뛰어넘고 나니까 어떤 데는 내가 주님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 날 기다리시는데.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 교통이 되어지고 나니까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내가 못 견디니까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붙은 남떨어지에 있는 나의 어리석은 비둘기야. 너 나와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네 얼굴 좀 보게 하라. 지금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포도를 허는 여우가 와서 지금 포도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아가서 2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6장 26절로 27절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맑은 물로 씻어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한 후에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받는 단계예요. 은사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여전히 굳은 마음, 부정적이고 여전히 이제 가는 곳곳마다 문제 일으키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 줄 알고 맑은 물로 씻어야 돼. 우상숭배를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결하게 해야 돼. 우상숭배는 오늘날 금송아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도 전부 다 금송아지에 다 우상 만들어 갖고 있어요. 조금 되어지면
안방에 그 있는 금송아지 하나 때문에 안주하고, 안 되면 금송아지만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돈. 그러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 아래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해져야만이 새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내면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아브라함 25년 걸렸어요. 그러면 신앙의 연재가 어떻게 됩니까? 돌아보면 부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창성한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비슷하게라도 우리가 좀 아브라함을 따라가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자, 하루살이 인생도 100일 사는 백일홍도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한 일생인데 그들은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피었다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길게 살 것이라고. 네? 그냥 날마다 죽었다 깼다 쓸데없는 것들을 붙잡고 죽었다 깼다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뭐 하나님은 왜 이럽니까? 내 삶에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제 이 놀라운 능력 아래서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